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와 다윗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큰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존귀한 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존귀한 성도님을 향해 당신의 영광이 해같이 빛납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로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시는 분들을 또 계실 것 같은데 좀 오래된 복음성가지만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 우리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고백할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할렐루야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이 정에서 빛나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도 다 함께 한 사람은 와 빛난다 라고 축복해 주시면 한 사람은 아 눈부셔라고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눈부셔.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얼굴 보는 대로 나아가는 연합예배 주일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띄워주시죠. 마치 지구를 축소화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는 테이블. 그 앞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How's the box? A little technical for my taste. I like the chaos more, I suppose. 신은 인간들을 바라보며 그의 유흥거리로 삼고 있었죠. What's going on over there? Jeffrey, what's that little chap doing? That's so funny. Little chap's been rubbing that stick for hours. Funny little thing. Bloody hell. 그런데 자신이 계획한 것보다 인간들의 발전이 빠른 것을 보자 I didn't say he could do that. I give the fire. What bloody period is this? Well, I believe it's about 200,000 years prior to when they should be given it, sir. We'll snuff him out. Yes, sir. There we go, sir. Some bloody nerve. Send them back into their cave. 멋대로 그들의 진화를 막아버립니다. Yeah, shrink their brains again. Oh, for God's sake, what is it now?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내는 등 신에게 도움을 So 구하는데요. we forgot to turn off the drought. Really? All right then. Give them some water for heaven's sake. Really? Yes. 인간들의 마음이 신에게 닿은 것인지 이번에는 이들의 바람을 들어줍니다. God the merciful. It's so excited over the teeniest little things. Indeed, haven't we? Dancing in a circle. Do it again, Jeffrey Spasamore. Oh, too precious. 다만 이것도 잠시 또다시 신의 얄팍한 심정이 드러나죠. Release the plague, Jeffrey. Sir? Release the plague. 신을 모시는 존재는 이를 꺼려하지만 결국 신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신은 인간들의 최후를 무심히 지켜보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과 어둠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 이 모든 피조 만물이 왜 창조되어졌으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지금이나 앞으로 다가오는 AGI 시대와 첨단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올지라도 변함없이 세상 신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그리고 모든 장년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을 통해 알아지는 여기로부터 올라오지는 생각을 통해 알아지는 은혜가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으로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로마서의 이 말씀은 육신은 생각을 통해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육신은 생각을 통해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죄를 배웠습니까? 육신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이와 반대로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이고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내 생각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내 생각은 의로운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내 생각은 평강으로 충만합니다. 내 생각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 아는 생각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이며, 이 생각만이 세상 신이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이용훈 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단돈 3,500원이 없어서 소세지 하나 사 먹지 못하고 소세지 굽는 냄새를 맡고 있을 때 그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로 성령님이 임하셨고, 1시간 동안 마치 불에 타는 듯한 경험을 한 후에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예수님,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이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면 저를 영원히 가난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 중의 보화입니다. 성령님을 만난 테너 이용훈 씨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하신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 창조되어졌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창조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라라고 명하신 유일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진리, 하나님께서 왜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인류 철학 탄생에 시작된 질문이고요,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인류가 스스로에게 일평생 질문해 온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니체도, 어느 사상가나 철학가나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도 이것에 대한 답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전혀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존재의 목적은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 존재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누리고 경험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순히 있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즉, 세상 철학이 말하는 것과 같이 존재 이유가 뭐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거는 색, 즉, 시, 공, 다 공이며 공이다,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불교의 철학이죠. 이러한 것들, 존재가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식대로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삶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천국은 실제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얻게 될 생명을 지금 여기서 얻고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와 같이 천국에서의 삶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현재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실제로 거듭난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으로서 경험하는 거짓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경험해보면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부분적으로 실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천국에서의 삶이란 영생을 영원히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인생, 삶이란 무언가를 이루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삶을 사는 목적을 세상 신에게 배움으로 일평생 그토록 고생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알 수 없는 후회와 원망을 갖고 방랑자와 유랑자와 같은 삶을 살다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거짓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마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삶이란 뭐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생명을 경험하는 게 삶입니다. 삶은 유명한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삶은 내가 위대한 인물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육체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으로 얻는 자는 반드시 육신과 세상에 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인생이란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신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벌써 어떤 분들은 불안해해요. 그게 여러분이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평생 성공, 성취, 이것을 인생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아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가는 그 삶을 삶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이 왜 마귀의 가장 거대한 미혹이냐?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실제로 아담과 여자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방법으로.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에 눈이 띄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자아는 영이었습니다. 영의 속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본래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온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하는 미혹을 잘 들어보세요. 온전하게 창조된 여자에게 접근해 그녀가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즉 선악의 지식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알라라고 주신 지식은 단 하나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야만이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알아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존재가 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 온전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뭐냐? 여러분의 완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린 인간이 육체와 세상을 통하여 이것을 대체하는 생명의 거짓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선악을 아는 지식, 이게 오늘날 말로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이것 알기를 원해하죠. 그려요, 안 그려요? 거듭난 사람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처음에 거듭이 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을 했는데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 즉 육체가 하는 말에 속아 세상에 있는 지식을 알므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아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이 주는 초등학문을 알기를 원해야 할까요? 그 지식이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존재가 되게끔 해주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성악 전공이잖아요. 제가 성악가 되려면 뭐를 배워야 돼요? 발성에 대한, 음악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제가 노력을 해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100% 후회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100%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와 원망,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인생의 점을 찍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에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사랑 아는 대로 그 삶이 자라나고 그 지식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선악으로 이원화된 육체의 생각, 즉 세상의 초등학문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정상혁은 세상에 있는 신학을 통하여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아는 대로 자라는 사람입니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 학벌 이렇다, 나 어느 학교 다녔다, 나 어느 학교 다닌다, 나 이만큼 예수님 안다, 다 쓰레기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그거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어디 여의도에 있는 어느 땡땡땡 교회 권사님들은 이화여대 모임이 따로 있어요. 제가 실제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찬양에 상명대를 저기죠, 어디죠? 명자 들어가는 여대가 어디죠? 숙명. 우리는 숙명여대에 나온 어떤 한 집사님들이 찬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화여대 모임이 있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당에 자기들끼리 앉아. 뭐라고 하냐면은 쑥대 나오는 것들이 뭘 한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 쭈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변호사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국회의원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 직종과 직업에 따라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30년 믿었다. 30년 믿은 것만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지식이 나오셔야 돼. 그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언제 이 일을 명했냐? 내가 너한테 명한 일이 뭐냐? 뭡니까? 날 알라.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알라. 그거 아니냐? 그게 네 존재의 부르심 아니냐?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과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밀어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지식은 밀어내지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는 장성한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하실 거면 하고 말 건 말고. 아멘. 이게 인생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은 그냥 복음이야. 아싸,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네.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데 뭔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져. 이해가죠? 왜요? 생명이 그거기 때문에. 아멘. 이게 바뀌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가진 몸의 능력과 재능들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된 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배우고 습득한 지식과 그 지식이 주는 방법을 자기 노력과 열심을 투자하여 나만의 완전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식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에 뛰어나게 되고 남들보다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선하게 지식 아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의식 상태는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의식 상태가 됩니다. 실상 우리 부모 세대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 신에게 속아 그 생존 경쟁 체제로 우리 아이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는요, 생존 의식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과학 좀 얘기 좀 할게요.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편도체가 활성화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 체계는 상대방을 내 공격의 대상,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 공격을 받는 상대방은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바로 똑같은 공격성과 자기 방어 기제가 활성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로부터 자기중심적, 자기보호적, 이해타산적, 이원론적, 주변 통제적, 피해의식과 투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로 인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시켰던 영어 공부도 소용없을 때가 옵니다.
학벌이 평준화되고요. 더 이상 인간 개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종에서는 인간이 어느 정도 뛰어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공직을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무엇을 배운 아이가 리더가 될까요? 바로 남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운 아이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명성의 미래학자들이 모두가 예측한 것인데요, 앞으로 인간의 능력이 상실되어가는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리드하게 될 것이냐를 말하기를 AI를 잘 다루는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과, 문과, 예체능처럼 공부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사람을 리드하는 리더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남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운 아이들과 부모로부터 남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운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킹덤 빌더로서의 삶을 살게 될 장년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누구일까요? 바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라고 명하신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인생이란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생명을 피조물들로 경험케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이 누구 안에만 있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나무는 뿌리를 통해 물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 자랍니다. 새는 날며 노래하며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풀과 꽃은 계절을 따라 피고 집니다. 즉 이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들로 존재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경험하죠. 그렇게 오죽했으면 어느 개그 유행어 중에 소고기 구워 먹겠지 라는 말처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끝에는 결국 먹고 마심으로 끝을 맺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할 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말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사는 동일한 방식은 결국 무엇을 경험하기에 산다? 생명을 경험하기에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명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생명을 성경은 무엇이라 증거하는가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수많은 의학자들이 사람의 몸을 해부해 보기도 하고 수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은 공기, 물과 같은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생명이 이것이다 라고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힌두교 신자가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생명에 대한 교리 자체가 없습니다. 불교는요,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공통점은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올려주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했을 때 이 함께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프로스죠. 즉 뭡니까? 얼굴을 향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 즉 창세 전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라는 뜻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고 아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얼굴에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고 그 사랑을 자신의 얼굴을 통해 이제 우리가 보고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던 분이 유일하신 분이 누구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셨고,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 즉 당신의 그 사랑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도록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굴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우리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 얼굴을 갖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잘 아셔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을 다니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눈, 코, 입이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얼굴을 아담과 여자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거죠. 왜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들릴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더라. 이게 얼굴을 거부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얼굴을 찾을 때, 그 얼굴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이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사람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아담이 거부했는데 이거를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사실. 박수 한번 쳐.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봐보세요.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다음 말씀이 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자, 죽으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나 메시아로 믿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알아가시는 뭐냐면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믿지 않는 말씀인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그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께 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 믿어. 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은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 믿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까지 지금까지 쌓은 그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되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자기 부인인데 이걸 하지 않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내 노력과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로 날 만들 거야. 에?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 갈등의 구조예요. 아멘. 이들은 끝까지 뭐를 얻기를 구한 거예요? 선악의 지식이에요. 이해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이 세상 지식이든 성경에 기록된 신학이든 뭐든 간에 그걸로 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죽어라고 백날 주를 위해 일을 했어. 근데 죽었네? 심판 때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널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얼굴을 가진 적이 없어. 그 말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 넌 너를 드러냈지. 이해가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막 찬양 부를 때 왜 이렇게 쌩 난리 쇼를 부른 줄 아세요? 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자꾸만 목사로서 고착화되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가 가진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도 않았던 짓을 해가지고
그죠? 근데 너무 좋은 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야만 여러분은 자유해집니다. 그때야만이 내 존재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왜 사는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후회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대그룹의 회장이 되고 여러분이 뭐 엄청난 세상적에서 부와 명예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후회할 것이 없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죽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삶을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소유욕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이 구원과 은혜의 자유로 말미암아 미칠 것 같아. 그럼 길 가다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참 미쳤다 하지만요, 그 자유를 그 신중은 부러워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나는 자유합니다. 그걸로 자유하겠어요? 일어나시면서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아멘. 움직여셔야 돼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이 증거하는 나로 내 육체의 상태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잖아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마음이 굳어있다, 그냥 막 춤을 추세요. 앞에 나오셔가지고 진짜로 그런 몸이 복종을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종교 노름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전에 언제만 사랑이 믿겨질 때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떤 다른 존재와 상태가 되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자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 전부터 보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믿질 않은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했던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교만에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보세요. 즉 왜냐하면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까봐, 심판받을까봐, 천국에 못 들어갈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뭐냐면은, 아니요, 난 끝까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얻을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거사. 내가 언제 너더러 선해지라 했느냐? 내가 너보러 언제 의로워지라 했느냐? 선한 이는 나밖에 없다. 그럼 나는 뭐예요? 넌 나, 난 너. 할렐루야. 내가 왜 살아요? 나를 알라고. 아멘. 왜요? 너가 나로부터 나왔거든. 박수.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존재가. 할렐루야.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분에게 있는 거야. 이걸 안시라고 자유로 간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스스로 붙고 있는 거야. 왜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아멘.
아직도 자격을 따지는 거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 저 사람은 그래 기도 많이 하잖아. 쟤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 나는 어저께 또 죄를 졌어. 난 또 뭘 그랬어. 난 이래서 사랑받을 수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이 그러면 죄를 안 지을 때는 거룩한 자였고 죄를 지면 악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그 존재가 안 바뀌신 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싶어하는 때가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직 거듭이 안 나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인, 먼새끼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가톨릭 신자, 이재명, 윤석열, 무지개 간에 뭐, 그렇죠?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입니다. 아멘. 진짜.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숨길 수가 없어. 진짜로. 맞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역설을 말해요. 겉으로 볼 때는 두려워하게 되면 불쌍히 여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 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겉으로 볼 때는 막 두려워해서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아니요, 싹방구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교만한 거예요. 왜요? 언제 사람이 하나님 이럴 때가 반응을 해요? 내 의가 있을 때예요. 이해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왜요?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게 한 존재예요. 창조 목적이 너를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 나를 나타내야지. 우리가 언제 나를 자랑해요? 내가 잘할 때. 나를 자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할렐루야.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사랑을 믿는다면 더 이상 다른 것들로부터 인정받거나 내가 누군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가 않게 되어집니다. 아멘. 근데 그 자유와 사랑이 어디 안에서만 알아지느냐? 그리스도 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으면 너무 좋지. 우리의 혼이 바로 나와 또. 그죠? 요 나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요 나왔을 때 살 수 없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 밖에 살 수 없듯이 이 밖이 생명이 없는 상태와 같이 경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극심한 목마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시 그 나라로 나 들어보내주세요 라고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있다는 사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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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는 목자요 내 양들은 내가 양의 우리로 들여보내니 거기서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제로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거절감, 상처, 쓴뿌리를 덮기 위해 잘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게 된 자유로 누구로부터 종됨이 아닌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나타내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자유가 뭐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취하거나 버리는 게 자유한 거예요. 못 버리겠어 이것만큼은 종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어떤 것도 버릴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어떤 것도 취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버리고 취하게 되는 모든 선택의 중심, 원함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세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질에
어떠한 복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 물질을 그리스도 안에 가면 뭘 느끼는 거예요? 나 이걸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 이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라는 사실. 아멘. 이런 자가 많이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 선한 불을 가진 자가 많이 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근데 어리로부터 먼저 들어가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 그죠?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밉다, 싫다, 더럽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율법학자가 더러워, 나랑 달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모두야 그 말이에요. 모두가 네 이웃이야. 아멘. 그러니까 특정 지은 사마리아를 얘기하셨지만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선하게 판단으로 싫다, 밉다, 더럽다 하는 그들이 바로 너의 이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싫다, 밉다, 더럽다 저 인간도 아닌 것들의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자들이에요. 왜요? 그들을 왜 창조했어요? 사랑해서. 아멘.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해서. 단 하나입니다. 어느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먹으라고 하신 양식이 뭐예요? 알라라고 주신 지식이 뭐예요? 사랑을 알라죠. 그게 존재의 목적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내가 받아 알고 있는 이 사랑을 저 사람들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라날수록 이후에는 내 생명마저 아까워하지 않고 주므로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르는 자를 뭐라고 그런가?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의 표대예요. 아멘. 뭐까지도 내 생명마저도 저 사람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데까지 원함이 올라오는 사람. 그게 누가 올라오느냐? 사랑을 많이 맛본 자들. 그들이 이 사랑이 올라온다는 사실. 나는 다른 지식 알지 원하지 않아요. 나 다른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만 알고 싶어. 그렇게 유대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이 무슨지 아시겠죠? 창세 전이 이 처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보고 너 누구냐? 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주러 왔어. 뭐를? 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너무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사랑을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 반응이 뭐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의 말을 듣는다. 이해가요? 너를 사랑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거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고 육체가 하는 말, 그냥 듣기 싫어, 그냥 재수없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많습니다. 많습니다. 어떤 분이 안타깝게 정상역담에 이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내밀수 사랑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보자 요한복음인데 제대로 보자 요한복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유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유. 기독교인이면은 죄책감도 가지고 고개 좀 숙이고 겸손하게 해야지. 뭐 자유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야. 실제로 똑같은 사람. 근데 그분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도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건데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존재를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뭔데? 아멘. 판단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사랑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이에요. 한번 읽어줘봐요.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봐보세요. 뭐를 말한다 그랬어? 나는 처음부터 말하려고 하는데 뭘 말했다? 진리. 그럼 진리가 뭐예요? 성경 지식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주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사랑을 할 때.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읽어줘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나는 믿지 죄가 없다는 아니하느냐?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죄로 책잡? 나 죄가 없다. 그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다 읽어봐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거는 진리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진리에 대해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바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올라와야 되느냐?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뒤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을 여러분 찾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성경이요 그 창조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너무 좋아. 왜 좋냐면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갖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알고 있던 그 얼굴의 영광을 이들에게 주자 그 말이에요. 아니 뭘 천국을 가봤다 오셔야지 알지.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시지. 이해가요? 인간 창조 목적이 천사도 그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확 나타나면 뭘 봐요? 확 우리가 좋아하는 막 이런 능력 이런 거 보겠죠.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마른 풀과 같아. 육신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의 얼굴이 뭐만 했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32장인가 3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나무가 백향목이 그 크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 얼마나 큰, 여러분 백향목이 얼마나 크냐면요, 남자 장정 12명이 둘러도 그거를 둘레를 다 할 수 없어요. 그 큰 백향목, 그 백향목이 이 나무를 따라갈 수가 없다. 잣나무의 가지와 단풍나무의 아름다움이 이 나무보다 못하다.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가 그 나무를 볼 때 다 흠모했다 그랬어요. 뭐가? 겉의 모습이. 근데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나무가 나와. 나는 그것이 생명나무라 생각해요. 그 나무가 뭐냐? 마른 뿔 같아. 마른 뿌리 같고 튀어나오는 새순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근데 그 인간이 원래는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먹게 될 때 뭐가 나타나요? 내 외형을 화려하게 꾸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완전 자유한 상태에서 내 내면의 형상이 아버지의 얼굴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야?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지만 다른 거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곱추라 그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경기를 일으키는 자라고 추측을 해요. 왜 그러게요? 여러분 곤장이죠. 곤장. 사람이 곤장을 8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70대에서 하나도 한 71대예요. 71대를 3번을 맞았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척추가 부러집니다. 사람이 반병신 됩니다. 반불구 돼버려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볼 때 시험이 든 거야.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는 자가 뭐야 이거? 완전히 막 정말 몸이 거의 정상적이지 않을 만큼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에서 예수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금으로 띠를 두른 자를 찾으러 왔느냐? 그들은 궁궐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이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야. 보니까 뭐야 이거? 이게 메시아라고? 그죠? 근데 하나로부터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걸 알아본 거야.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여기 오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아무 보잘것 없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나를 아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아버지께로부터 이끌림 받은 자들.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데 마태가 막 세리하고 있는 거, 돈을 세고 있는데 딱 보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를 보고 한 세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는 차마 하늘을 들어보지 못하고 말하길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명의 바리새인들은 주여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했느니라. 마태야 날 따라오너라. 주님 하고 돌아간 거야. 나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게 어떻게 알아봤을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겨지는 게 그 마태가 주여라고 한 거 똑같은 거예요. 믿겨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그 은혜가. 할렐루야. 이유가 없어. 그 사랑이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내 존재 이유가 없어.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던 자였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일하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 우리 많이 본 말씀이지만 다음 세대 모르기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이에요. 읽어줘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게 뭐를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뭐예요?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이 두려움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내 거듭나는 상태와 다르게 율법과 다르게 죄와 사망으로 나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그 사랑만이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만 해라. 다른 일 하지 말아라.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아담에게 창세기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자를 창조했다 쳐요. 그냥 사자는 사자야.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해가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넌 사자야 라고 존재를 부여한 거예요. 뭐라고? 넌 사자야. 웃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응? 그게 뭐예요? 네 존재가 누군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줬다 그 뜻이. 네가 누군지를 우리 어떻게 알아요? 주의 얼굴을 볼 때요. 왜요? 아담에게 그 얼굴이 있었거든. 이거가 아담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러므로 여러분을 보는 자들이 뭐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돼. 할렐루야. 내 존재,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야, 사람이 산다는 인생이 저런 게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보여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지.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오늘 연합 예배라서 빨리 끝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집중 시간이 20분인 걸 전 알아요. 20분 지나면 얘는 이제 집중하지 않기 시작해. 그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룩한 것이 뭐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그리고 값 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주어지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 그 사랑 얻기를 원해하고 그 사랑을 값 있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실제 그 사랑을 자기 생명으로 믿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생명은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큰 가치예요. 근데 그 가치가 뭐가 된 사람에게 그 사랑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요, 근데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날 때도 우리가 막 사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정말 영원히 잊지 않고 값없이 여길 수 있는 삶의 환경이었을 때, 마음의 자세였을 때 그때 부어지게 돼요. 아멘. 그 제가 불효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평생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죽을 병 걸려도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왜요? 그 사랑을 정말 생명의 가치로 여길 수 있게끔 저희 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불효자, 나쁜 놈의 새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아멘.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아멘.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모든 육신의 종됨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 곧 심중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무엇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그 심중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수도 왜 이 말씀하셨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쌓은 재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 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여러분 잘 못하느니라. 들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고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렇지, 내가 이러한 재물을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늘에 쌓아둬야지,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심중의 사랑이 뭘 향해 있는가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행위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은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 위에 쌓으세요. 불의의 물질로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뭐예요?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씀하신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거 적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수도 것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눈은 몸을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있는 자가 몸으로 그 빛을 비춘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로 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등경 위에 이 등을 두는 자가 등경 아래 두는 자가 어디냐? 등경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에 있는 빛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상대가 빛이에요. 그때 밝히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상태에서 뭐가 나타난다? 내 몸으로서 그 사랑 아는 빛이 비춰지게 돼요. 그걸로 사람들을 보게 하라.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뜻이라고.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은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알미 모세의 얼굴에 비친 것처럼, 그 빛을 이스라엘이 봤던 것처럼 너희를 통해 이 빛이 몸으로써 나타나게 해라. 그 말씀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봐보세요. 눈이 나쁘면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 빛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알미 꺼져가게 되면 네 몸으로서도 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 뭐예요? 사랑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어두움을 어두워지지 않게끔 하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아멘이 적어요. 난 돈이 너무 좋아. 돈만 이겠어요? 육신도 포함되겠죠. 세상도 포함되겠죠. 성경에 말하는 바가 뭐냐? 사랑이 부어지는 건 맞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미련한 5처녀가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뭐가 떠져요? 뭐가 꺼져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그 불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 받은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것이 꺼져가는 거예요. 왜? 기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많아지게 하거나 줄어들게 함의 차이는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실제예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이 많은 것만큼 사랑도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소멸되어지는 걸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련한 줄 아세요? 사랑을 아는 상태여만이 빛이 있는 상태고 내가 어떻게 몸으로서 행동하고 살아갈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 나타나는 것 자체가 부활의 몸으로 타산되어져요. 의로 인정해 준다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위를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죽었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뭐냐?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사랑하는 거 전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또 하고 싶어. 매일 죽으세요. 매일 죽으세요. 왜냐하면은 진짜 사람이 죽을 때를 알잖아요. 자기 인생을 남은 인생을 참되게 살고 싶어하는 유일한 목적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해요. 매일. 할렐루야. 나는 매일 죽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가치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우리가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느냐? 일상적인 은혜나 감동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그 성령님으로 인해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다시 그 이후로 경험되어지느냐?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유일한 가치로 여길 때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어저께 아니지 이번 주 화요 치유 집회 때 어제죠. 토요일 날 그 영적 전쟁 세미나 때 장로님이 손장로님이 마지막 때 막 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그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나는 그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인데 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언젠가 그 주님에 대한 간구함, 그 갈구함이 내 안에 식어져 버렸다고. 제가 뒤에서 엄청나게 오해를 했어요. 왜 제가 오해를 했나?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칠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동대문 메가박스에 갔었어요. 거기서 영화 부흥이 상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 10시 타임에 제가 기도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5번이나 봤어. 그러니까 거의 끌려간 거예요. 막 가가지고 난 빨리 그냥 내 타임만 기도하고 빨리 집으로 와야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윤 감독님 보고 감독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의외로 그 영화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인데도 막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막 열댓 명이 단체로 한국까지 그 영화를 보러 오시고 그래서 대단하다. 같이 이렇게 영화를 이제 시작해가 전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윤 감독님 오셔가지고 항상 하시는 그 멘트 있잖아요. 여러분은 캐스팅되었고 하나님은 딱 로케이션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가만히 그냥 무심코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딱 시작되던 말이에요. 부흥이.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큐멘터리의 맨 첫 내용이 뭐냐면은 에즈베리 대부흥,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그 부흥에 대한, 여러분 에즈베리 학교가 감리교 학교입니다. 거기가 그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그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그냥 읽을게요. 이거를 제가 써왔어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 오전 10시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상영하는
영화 부흥의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건너오신 선교사님들과 부흥 기도회를 돕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이 20분 정도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빨리 영화 끝나면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윤학열 감독님과 인사를 나누고 맨 앞자리에서 6번째로 부흥을 보았습니다.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고 있는 중에 저는 에즈베리 부흥의 장면에서 어떠한 한 장면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해 제 마음 안으로 집중되어 보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던 에즈베리 학교 예배당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제 눈에 보이게끔 성령님이 제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던 그 부흥의 현장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자신들로서는 나올 수 없는 낮아짐, 자기 존재가 없어짐으로 오게 되는 생명과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너와 내가 존재하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다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에즈베리 강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진정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 안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제 심중의 눈을 여사 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 안에서 강한 열망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제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 알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마치 나의 소원처럼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원을 막 올라왔을 때 제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주님, 월화수목금토 주일 나에게 시간이 되는 그 모든 시간을 내가 이 강대상 위에서 주님께 이 사랑만을 갈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 사랑만을 막 제가 마음으로 막 구하는데 제 안에서 마치 다른 이가 내 안에 어떠한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 찬양의 곡조가 올라왔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임하소서. 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영광이 이런 막 부흥 숫자인 줄 알았어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한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60장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죠? 일어나라. 그 다음 읽어줘봐요. 이는 빛이, 이사야 60장.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게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내게 임했다. 뭐라 그러느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게 세상에서 엎어질 거다. 근데 뭐라 그러냐? 캄캄함이 만면을 가릴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다 가릴 거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누구 위에?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안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갑자기 제 안에 막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나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20명이 기도했거든요. 몇천 명이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 기도를 제목을 선포하는데 막 앞에 나가 제가 마이크 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족 기도합시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대한민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과 교파 간의 모든 지식이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미친 사람 같은 열망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막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막 20명이 막 주야 하면서 막 정말 30분을 막 넘게 막 우리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반주 좀 해줘봐. 우리 이창 이 시간 다 같이 부르고 우리 정말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제목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개교회가 부흥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새들의 사랑교회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킹덤 라이트 처치 또 유튜브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자신의 순수한 원함으로 구하는 자들, 정말 자신의 순수한 열망으로 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초전적인 기적으로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가운데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일이 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목회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식을 신학이 대체하였고 교회의 크기가 대차였고 이 교만한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를 정말 자신의 생명으로 알고 여기는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동방 예루살렘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 우리의 죄야 우리의 죄, 주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살자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아멘. 진리의 말씀 주여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의 종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이 대체하였고 교회의 자랑이 대체되었사옵나이다. 주여 이것을 회개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과 교파의 벽이 무너지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제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시오. 이 사람을 인정해 아버지, 주여 나부터가 이 생명으로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부터가 그들의 사랑길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머니여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주님의 사랑을 생명을 사는 자를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 나라와 민족이 세상이 주는 풍요를 누리지 못했을 때는 삼천리 금수강이 살았어. 수많은 2천만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생명만을 원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육체의 굶주림이 끊겼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됐을 때에 그들 안에 그 하나님이 다 갈구와 빛이 식어져 버렸듯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그 사랑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른 것 다 없어져도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내 지식의 자랑으로 아버지 물질로 대체했습니다. 아버지 팔아먹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에 주여 기적을 일으키셔서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갈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하여 매일마다 내가 종된 건 줄도 모르고 사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아보지 못했고 내가 세상 그 누구로부터 받아지 못했던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자유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교회 킹덤 라이트 처치 그리고 HTM 우리 사랑하는 손장로님, 주님,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가 다릅니다.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가치가 변했습니다. 내 생명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거짓 가치를 버리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가 남을 다르게 여기는 모든 거짓된 가치들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벗겨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내 생명으로 사는 진정한 겸손함이 우리의 모든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의 육체 속에 들어와 온갖 질병과 고통과 음란과 사술과 더러운 생각을 주는 너 더럽고 악한 모든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매 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간구하고 그것으로 목말라 할 때에 세상에 있는 떡과 양식으로 유혹하는 너 더러운 원수마귀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령한다. 너의 권세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않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모든 사술과 거짓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거머리 같은 영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두려움과 결핍을 주는 더러운 영들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유튜브가 보고 싶지 않아지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음란과 탐심들이 주님 보기도 싫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숨 쉴 수도 없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아니고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여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들이 다 무너지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여지는 주님의 신부들로 세워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실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